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올바른 이유와 목적.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 속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천영복, 하나님의 주권, 사랑, 구원, 진리, 지혜, 능력을 보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물질적인 지물복, 세상의 안전, 성공, 부유, 건강을 얻기 위함인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그렇게 마귀적인 것이며 정말 정통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인가?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올바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갈릴리 바다, 갈릴리를 호수이면서 또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염해, 사해라고도, 거기를 염해라고도 부르고 사해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갈릴리를 또 호수라고도 하지만 워낙 큰 호수고 해서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났었는데 배를 타고 제자들이 저 건너편으로 갔고 예수님은 안 가셨는데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 가셨나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다 건너편에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랍비여라고 또 부르죠.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그 제자, 12제자 말고 또 70인 제자들도 있었어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앞에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체험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거 뭐 떡도 먹고 또 생선도 먹고 그냥 공짜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거 다 해주시니까 따라다니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러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은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랑, 구원, 진리, 지혜, 능력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아주 쐐기를 박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것은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그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배우지 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마라. 그 목적이, 동기가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기 위하여는 목적이잖아요. 이 앞에 까닭이로 다는 거 이유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믿고 따랐어요. 그 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또 따랐어. 앞으로도 열심히 따라다녀야지. 열심히 따라야지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럼 뭐 겉으로 볼 때 아무 잘못도 없고 아주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됐어요. 목적, 이유 잘못됐어요. 그럼 뭐냐? 예수님 말씀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지요.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가치가 있는 양식. 그게 어떤 양식이었습니까? 영혼의 양식이죠. 영적 양식. 영혼의 양식인 것이고 물질적인 양식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느냐 하늘에 속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 계시해 준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추구하느냐 이것에 큰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한쪽은 완전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크게 잘못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틀렸다. 그 이유가 틀렸고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틀렸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틀렸다. 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이걸 합리화하는 번영신앙. 결국은 그것은 세상의 성공주의에서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요. 그런데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 것입니까? 하늘에서의 성공인 거예요. 그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 이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건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겠죠.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정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 속에서 신격을 보고 거기에서 은혜와 진리를 보고 온유와 겸손을 보고 거기에서 참된 인생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고 거기에 구속과 구원을 보고 또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자유, 하나님의 지혜, 또 모든 부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 악한 것들, 마귀적인 것들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 이걸 보았냐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단지 병을 고쳤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있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다 체험하려고? 27절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이걸 외우라는 거죠. 근데 이 양식은 누가 줍니까? 그 누구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님만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내셨잖아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참된 떡이 되시는 거죠.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믿고 내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믿는 것 안에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종교를 안에다가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내가 얻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요. 예수님 때문에 자랑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워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활기차고 소망이 넘치고 단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롭게.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다 보여주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을 묻고 있어.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예요? 눈 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도록 여기서 이 사람들은 믿는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나누는 그 믿음이라는 그 용어를 그 의미를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말에서 생각하는 믿는다는 말하고 달라요. 그 깊이와 범위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여기서 믿는 건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냐고 벌써 몇 번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눈 감고 있었고 다른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주 어렵게 말씀을 하시고 아주 본질적인 면에서 어렵지만 본질적이고 참 어렵습니다. 31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죠.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건 꼭 주셔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도 뭐 만나 같은 거 좀 우리한테 좀 내줄 수 있어?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도 믿을 거 아니요. 이런 소리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 것이다. 모세가 그 만나를 줬다. 근데 하나님이 참떡을
주시는데 그것은 참떡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적인 것이에요. 참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떡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당시에 먹었던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믿고 그 모세를 따랐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처럼 그렇게 뭔가 만나 같은 걸 우리에게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이제 참떡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떡입니까? 영적인 빵을 가리키는 거죠.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 이건 새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입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그 자기네 그 소망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아주 어렵게 와닿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충격적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주니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라. 나는 나 자신을 준다. 나 자신을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으로 주는 것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은 새 생명을 갖게 된다.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계속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믿는 자 예수님께 가서 받아서 믿는 것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다는 것은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럼 먹는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데 예수님을 또 참된 양식과 음료로 먹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가 뭘 믿는다는 때 거기 먹는다는 의미는 없잖아요. 그것을 섭취한다는 뜻은 별로 없잖아요. 그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날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사람을 믿는다든가 또 약속을 믿는다든가 그러잖아요. 근데 먹는다는 건 다르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여기는 먹는다는 뜻이 들어갑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믿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내쫓지 않아요. 자기가 떠나는 것이. 여기도 보면 이 사람들이 떠납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래도 너희들이 오겠느냐. 이렇게 와야, 이렇게 알고 와야 그게 참되게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뭡니까? 뜻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이 땅에서 주시지만은 마지막 날에 뭡니까? 새 몸을 주시죠.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몸을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때는 여기서는 영적으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물질이 아니지만 하늘에 속한 물질, 그런 물질적으로 그러한 몸, 물질적인 몸이에요. 그러나 땅에 속한 물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물질. 그래서 영의 몸이라고도 하고
영광의 몸이라고도 하죠. 영체. 41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제 이 뒤에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해는 바로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여야 되는데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안 되겠다 그냥 떠나가자. 우리가 기대했던 건 못 얻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였어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 그걸 기대했는데 이제 그거는 안 주겠다더나. 그냥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만 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복이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몸의 부활.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 제대로 듣고 배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께 오게 돼 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배웠을 뿐이지 또 학문적으로 그 성경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성경을 배워도요.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학문적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복음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 배웠어야 되고요. 또 지금은 우리가 또 성령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 배우지 못하면 오늘날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버지께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성령님께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로만 가지고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성령님께 반드시 성령님께 직접 배우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예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 기절할 노릇이죠. 도대체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예? 수군거렸어요. 그 부모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이게 다 밝혀지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요셉도 그걸 얘기 안 하고, 마리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일일이 다 다니면서 다 해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거 이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혹 들었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느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셨는데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신 거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떡이라 이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여기서 이제 알아들었어야 돼요. 살아있는 떡이다. 이 육신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말씀이구나. 이걸 알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물질적인,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아채지 못한 것이죠. 사람이 이 떡을 보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뭐 하나님을 봤어? 뭐 하늘에서 날아오는 살아있는 떡이요? 자기 살을 줘서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한다고? 난 그런 영생은 안 얻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정신이 이상하구만. 이렇게 됐겠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기는 이건 말이 되냐? 그래요. 물질적으로 땅에 속한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영감성, 계시성, 진리성, 사실성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요. 대단히 학식이 있다고 인정받고 기독교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유주의 신학. 무섭습니다. 아주 악독한 신학이죠. 그런데 그걸 이단으로 정죄하지도 않아요. 신학교에서 받아들여서 학문의 자유로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죠. 6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피도 마셔야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관점을 가질 때,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체험이 되는 것이 체험이 되고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음료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음식들은 다 그림인 거죠. 실체가 아니고 그림, 그림자, 실제가 아니라 그림, 실체가 아니라 그림,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사실은 영생을 얻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믿는다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서로 안에 거하게 되는 이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한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그걸 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삶의 이유가 되신 거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삶의 이유. 내 누구 때문에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즐겁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소망이 넘치게, 활기차게,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고귀하게, 복되게, 그래서 산다는 것이죠. 만족스럽게.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자들도 듣기가 어려웠어. 받아들이기가 소화하기 어려웠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 중 뭐라 그랬습니까? 여럿이.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또 생명이 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으로 살리는 것이지 영적인 것이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죠. 생명의 영의 법.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한면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또 들어와서 생명이 되실 것을 하늘의 씨로서 우리 안에 또 들어오실 것을 하늘의 씨가 죽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거죠. 이게 영적으로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오게 하십니까?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느냐? 그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만한 자에게는 안 주셔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안 주셔요. 구원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겸손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겸손과 믿음이 또 연결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건 겸손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똑똑한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똑똑한 사람들 여기 있는 이런 말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냥 그 겸손한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고 겸손한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절대 거짓이 아니야. 진짜. 참이야. 그리고 이 뜻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고 또 설명을 들을 거야. 분명히 설명해 주실 거야. 알게 해 주실 거야. 그 뜻을 분명히. 그런 식의 태도인 거죠. 그 겸손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갑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주 떠나버렸다는 뜻이 되네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상당히 많이 떠난 것 같아. 12제자만 남고 거의 떠나버린 것 같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십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새 생명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것이죠.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런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원래는 이 유다도 떠나갔어야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이 유다는 어째서 예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느냐? 예수님을 이 사람은 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은 30에.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 돈을 좀 사랑하는 그 중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럼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이고, 가룟 유다하고 사실상은 같은 위치에,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무섭죠. 기복신앙을 가지고 자기 어떤 수입의 수단으로 삼고, 그래서 기복신앙은 계속 전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 달콤한 걸로 해야만 온다. 어찌됐든 사람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와야지 성경에 대해서 듣거나 복음을 듣거나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여서 오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목회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성공을 못한 사람들도 늘 그 목회 성공이 자기 중심에 늘 야망으로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들 차라리 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기복신앙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성도들도 계속 속이고, 그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이런 것을 떠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의 11조를 그렇게 강조한 게 아니거든요. 어디 누가,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까? 사도들이 강조했습니까? 어떤 사도가 강조하던 거예요? 없거든요. 그러면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칙으로 보면은. 그걸 원칙적으로 보면은 언젠가 그것을 나눌 건데, 이 11조, 그냥 10의 2조, 10의 9조를 어떤 사람은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신약 시대에는.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10의 9조. 10분의 9. 한 달 수익이 1억인 사람이 그 11조 그러면 1,000만 원 내는 게, 그게 액수로는 많지만 실제로는 남은 9천은 그건 뭔데요, 다. 그건 다른 것.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자세히 다루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11조, 왜 그렇게 감사한 것,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거기에 다 온 초점을 다 맞추고, 그냥 결국엔 모든 설교가 가다가는 그로 가고, 가다가는 그리로 가고, 모든 행정도 다 돈, 물질적으로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려니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물질적으로 복 받는다, 이걸 이제 말라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계속 강조해 왔던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얼마나 저급하게 그렇게 얘기됐습니까? 그런데 그 기복신앙,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번영신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이런 큰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그냥 설교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강론을 듣고 아주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냥 한번 전에 그런 거 한번 들은 적 있어,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올바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5가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상당수의 사람들, 심지어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에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는가? 이 기본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뭐 다 틀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돼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거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것도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아무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 이걸 하는데 그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일, 썩지 않는 것, 어떤 것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양육하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다 전부 다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결국은 그걸 얻게 하기 위한 그런 것.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관점이 이유와 목적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목적,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설명,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많다. 10중 8구다 이렇게 썼어요. 올바른 경우가 극히 적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는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은 썩을 양식이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 영혼에 참된 양식을 먹기 시작했는가? 계속 먹으며 성장하고 있는가? 영원히 먹기를 기뻐하는가? 내세에서도 영원히 점검을 해봐야 돼.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고. 주의 만찬에 대하여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 떡과 잔을 놓고 주님의 만찬을 먹는 그런 시간,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만찬 집회, 만찬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 예가 있는데, 다른 예가 또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과 견해인데,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얼마나 육적인 사람들인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아마 그 중에 극소수의 사람은 또 그런 영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도 받았고 거듭나고 영적인 인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천주교는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한 무리를 봤어요. 강화도에서. 아주 극소수죠. 그런 사람들. 기독교에 또 상징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한 뒤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이 된다는 주제야. 상징한다. 그리고 영적 실제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한 후에 그것이 물질적 실제가 아니라 영적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살코기가 되고 또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된 물질적인 그런 피, 그런 피 비린내도 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살도 질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걸 그렇게 물질적으로 변화가 된다고 이렇게 그거를 몇 백년을 그걸 천년을 믿고 있어요? 근데 상징설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먹고 마심으로써 실제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유죠.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된다는 의미에서 영적 실제설이 예수님이 하신 원래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이해라고 본다. 이게 상징이란 게 뭐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상징이다. 그러면 뭐 영생도 다 상징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래서 영적 실제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얻을 목적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그에게 주님 자신과 구원과 진리와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긍휼과 은혜와 사랑도 주시죠. 셋째, 사람들 심지어 몇몇 제자들이 잘못된 이유와 목적,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지적하셨을 때 그들은 정직하게 주님을 떠났다. 솔직했어요. 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인데 이 예수란 이분은 그걸 줄 생각이 없고 그걸 주겠다는 약속도 안 하시는구나. 뭐는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좀 끔찍한 그런 얘기나 하는구나. 얻을 게 없다 떠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이까? 그러나 오늘날 땅에 속한 물질적인 기복신앙을 정죄하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전하며 진리를 가르치는 올바른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이단이에요.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분명히 적지 않죠. 전체적으로 숫자로 놓고 보면. 근데 10종 8구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과 순수한 복음 및 진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전하기도 하면서 번영신학이라는 거짓 신학을 만들어 기복 신앙을 정당화하고 삼박자 구원 우리가 지난번에 또 봤었죠. 요한 서신에 있는 그 삼박자 구원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 모형이에요. 그 독이 들어있는 거고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기복신앙 그거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종교 사업을 번창시키고 있어요. 이게 종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근데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못 보면 못 벗어나요. 그냥 거기에 그냥 속아서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거 평생. 넷째, 어느 날 내 골수에 침투해 있는 기복신앙을 발견했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나는 기복신앙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내가 물들지 않았고 난 거기서 벗어났다 생각했던 것이죠. 단기간에 씻어낼 수 없었고 아직도 다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한 번씩 깜짝깜짝 또 놀랍니다.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유혹이 또 와요. 어떤 압박이 와요. 그럴 때는 완전히 내가 벗어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러면 거지가 되거나 남에게 짐이 되라는 뜻인가? 결코 아닙니다. 수입이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으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먹을 것과 그럼 기본소득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는 정도면 기본소득인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부하려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 기복신앙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 그거 잘못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거는 추구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쟁취해야 되고 그거 없는 얻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 못 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성공하는 거 하게 돼 있어.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성공 못하는 거지.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다 믿음 없는 사람. 병 걸린 사람, 병 치료 안 된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또 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승진도 못하고 뭐 사업이 또 실패도 하고 또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그 다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다 하고 정죄해 버리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그리고 뭘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활해 하는 것 자체가. 돈을 사랑함이 아주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까지도 가지 말아야 돼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 일만 악의 뿌리. 그러니까 일만 악이 나올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내다 보니까 돈을 탐내다 보니까 미혹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 복음이라고 그래서 마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따라가다 보면 미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돼요. 요즘은 무슨 코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거 돈 놓고 돈 먹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 다른 주식은 그 시작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24시간 그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이건 뭐 다른 일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24시간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다 망해요. 결국은 다 망해요. 기복신앙은 마귀의 큰 속임수입니다. 참된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참된 신앙의 가장 큰 적.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이게 제일 심각해요. 기독교를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 이게 그 기복신앙의 결국은요. 세상적인 성공과 종교 사업을 위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으로 속고 속이는 것은 욕심장이나 사꾼 목자들이나 하는 악한 행동. 악한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거기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뭘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 물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을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이렇게 와요. 근데 이제 기도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뭐 벌초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그러면 그 일당 얼마 또 벌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데 뭔가 누굴 좀 도와줘서 거기에서 더 추가적인 수입을 또 얻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할 때 지금 얻는 이 수입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수입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모아져서 또 쓰여질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모아지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다가 더 욕심내가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이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내면은 그거는 넌 이런 상황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놨어요. 또 벌초하여서 돈 버는 것도 그것도 내려놨어요.
기복신앙은 마귀의 큰 속임수이며 참된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라고 보게 됐고, 세상적인 성공과 종교사업을 위해 번영신앙과 기복신앙으로 속고 속이는 것, 욕심자이와 사꾼 목자들이 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아주 이 골수에까지 들어와 있는 이걸 씻어내야 됩니다. 필생의 과업을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정체돼요. 멈춰버려요. 이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마지막,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세상 성공주의, 또 심지어는 목회를 성공하겠다는, 목회 꼭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목회 성공이 뭡니까? 성도들 많은 거, 그래서 헌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그래서 크게 지니까 더 많이 또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더 돈, 재정도 여유 있고, 더 부대 시설도 더 짓고, 또 다른 몇 군데 더 하고, 이렇게. 그 목회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한 영혼 제자로, 몇 명을 제자로 세워나갔느냐, 이런 것을 목회 성공이라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목회 성공을, 그런 걸 목회 성공을 안 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중심에는 목회를, 자기도 돈이 많았더라면 나도 목회 성공했을 텐데, 처음부터 땅을 사가지고 교회 건물을 아주 크고 멋있게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텐데, 신도시에 가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돈이 영성이다. 돈만 많으면은 바로 부흥되고 교회가 큰 교회에 가서 자립하고 이러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신도시에 딱 가가지고 그 종교부지 사서 거기 교회 건물 멋지게 짓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꿈꾼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닌 사람이요? 있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고 참되게 주님이 꿈꾸시는, 그 주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목회 성공, 이것을 성공을 못하고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도 품고 있다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이런 복, 세상 성공주의, 목회 성공주의, 또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것이 죄가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이게 왜 죄냐 이렇게. 그런데 또 현세의 꽁도 먹고 내세의 알도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철저히 씻어버려야 할까? 왜 철저히 씻어버려야 할까?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근데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속여요. 돈 사랑하는 거, 부자 되는 거, 부자 되기를 갈망하는 거, 그거 죄가 아니다. 그 잘못이 아니다. 이게 잘못이 아닙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죄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는 그 시작점에 이미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비교적 조금 더 사랑해서가 아니고, 돈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사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여기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지가 되거나 그 남한테 짐이 되거나 그러한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은데, 그럼 우린 다 거지가 되고 남한테 그러면 짐이나 되고 그러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런다고요. 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사람들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얼마든지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럼 누구 말 믿어야 돼? 예수님 말씀을 우리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나는 유혹으로 받겠다라는 것이 돼야 되겠죠. 유혹으로 받기 위해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그 의를 행함으로써 얻는 그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 말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뭡니까 그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도록 너에게 더하시려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거 전 체험했어요. 이걸 40년, 30년 넘게 체험을 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더라도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재물만 섬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현세의 꽁을 먹으면 내세의 알은 상급은 먹을 수 없어요. 현세에서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그거 추구해가지고 얻어보십시오. 내세의 알 상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이 되는데 그걸 차단하는 거죠. 왜? 돈 더 많이 버는 그것이 내 인생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더 영적인 부분을 얻는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돈을 더 벌어야 될 상황이 되는 사람은 더 벌어야 되겠죠. 다 수입이 나처럼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족 수도 다르고 애들도 교육시켜야 되는 뭐 이런 부분도 다르고 그거 다 다릅니다. 그건 누가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길을 가는 겁니다. 각자. 기복신앙의 오류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을 할 뿐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재물우상, 만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성공주의 번영신학, 기복신앙은 아주 우리 속에서 싹 씻어내야 되고 아주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영향받을까봐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속에서 그걸 씻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 뒤에는 목회 성공이라는 그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문턱을 막 낮춰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심지어. 그리고 막 그냥 또 어떻게든지 헌금을 많이 내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거. 이거는 뭡니까?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죠. 마귀의 동역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섬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재물, 우상,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상태가 어떤지 드러나요. 하나님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가보세요. 여기 제시된 성경 구절을 자신을 비춰보고 성령님께 나아가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저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성령님께 또 직접 여쭙기도 하고 성경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